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사도신경을 주 앞에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주 앞에 온전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이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김성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믿음의 도전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나의 오늘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참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도 찾아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춘기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어떤 또 큰 어려움이 있냐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감정적 기복이 심한 시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36으로 나왔다고 해요. 전 세계 국가 중에 72위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가 봤더니 청소년들이 장년 어른으로 가는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많이 흔들리고 혼란을 경험한다고 조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고립감을 두려움에 휩싸이는 시기를 아주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러므로 인해 부득이하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 불안한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 불안함을 켜켜이 마음속에 쌓아두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감정적 기복이 격해지고 돌발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를 아주 건강하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든든한 반석과 같은 기초가 있어야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단단한 믿음과 단단한 말씀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단한 믿음과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들로 인해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 오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바벨론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데 실패한 나라였어요. 그로 인해 바벨론은 멸망을 정확하게 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으로 인해 그 멸망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민족의 운명과 비전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어기는 행동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과 배경을 한 번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도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요, 여러 부분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죄로 마음이 가득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야를, 그 눈을 하나님의 관건적인 섭리 안에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이와 같은 사건을, 이와 같은 드러냄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는 죄로 인해 어두워진 눈, 듣지 못하는 귀를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그런 습성을 가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올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의 종식, 자유로운 생활은 절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들 안에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바꿔가신 하나님이시다.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할지라도 나는 이 땅의 주권자임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으니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5절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죄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의 우상은요, 생명이 없는 인물이나 동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을 하고 자신의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우상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어떠하냐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착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열정과 집착은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그것에 집착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도 우상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나 말과 행동에 변하지 않는 것, 내가 여전히 잘못된 공간에서 잘못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문제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빼앗긴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도 마음의 변화를 통해 내 마음에 가득 찬 우상을 마음에서부터 끄집어내고 뽑아내서 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내 마음을 빼앗아버린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참된 진리시다. 나에게 내가 선포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주께로 걸어가는 우리 주품교회 다음 세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 마지막에 보시면 생기가 없음이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 구절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기는 숨을 말합니다. 공기를 내쉬는 것,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없음이로다, 그 말은 정확하게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 능력이 없음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의 모양이 사람의 눈에는 엄청나 보여도 우상이 가진 능력이라고는 저렇게 우두커니 초라하게 서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 무의미한 모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동상 앞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집착을 하게 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과 불안한 생각으로 자기에게 스스로 위로를 주고자 자기 만족으로 작은 욕심에 의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저 그림과 같은 우상 없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다 작은 우상을 내 욕심에 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작은 우상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효과를 주고 엄청난 일들을 허락해 주는 내 손에 있는 핸드폰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핸드폰 우리 일생 가운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떤가요? 이건 도구예요. 내가 이것에 시간을 많이 썼고 이것에 생각을 많이 하고 마음을 빼앗긴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작은 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핸드폰으로 많은 일들이 쉽게 해결되고 쉽게 결정되고 쉽게 판단되다 보니 그러한 쉽게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모든 일들을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 예배
쉽게 보면 되지. 교회 가지 않아도 이렇게 예배도 된다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사람을 대할 때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쉽고 좋은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빠르게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이 가진 아주 잘못된 단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준 유익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이 열어진 것도 맞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받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검색한 정보와 나의 구원의 문제는 별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많은 유익과 많은 혜택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야곱에게 주어진 작은 분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고 놀라운 일이다. 그 작은 것에 집착하고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작은 부분 차지하고 그것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강력해지고 더 세워져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인해 고립되지 않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어진 유익한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립되어지지 않고 이 작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로 걸어가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진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 중독입니다. 성공주의, 경쟁의식을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일을 찾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방식과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모독하거나 괴롭히거나 사람의 방식대로 서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해서 쓰고 버리려고 만드는 그러한 경쟁의식, 그러한 일중독, 이런 인간적인 교만한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들, 내 마음의 일로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찾고 그러네 사람을 함부로 여기게 만드는 것, 이 경쟁의식이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통신기기입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항상 우리가 손안에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손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5분마다 핸드폰을 쳐다보며 확인하며 중독되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 전자기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 기계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 가족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내 동생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시지만 넘기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소모한 일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우상의 잘못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손안에 쥐어진 이 우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을 통해,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통해서 나는 지금 완벽한 삶을 살고 있고
완벽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에 집착하다 보니 현실과 전혀 다른 일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 속에서는 전혀 다른 내 모습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믿음은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것들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발견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라는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은 정확히 이 시대의 유혹만 아니라 모든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요. 돈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행동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내게 주어진 돈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 돈이 첫 번째가 되어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린 일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우상 속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등장하는 만군의 여호와, 저 만군의 여호와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 만군은요 언어의 뜻이 거대한 배열, 엄청난 양의 사람들, 생물, 영혼의 존재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만 끝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넘어 모든 차원에서 거대한 창조의 흐름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분깃과 같은 그 작은 부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고 그 만족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나아갈 것을 기대하라.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소유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일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를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단단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큼 하나님과 내가 멀어집니다. 옷을 많이 입으면 따뜻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입으면 움직임이 떨어지고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유익해 보여도 그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들 때문에 나에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우상이 생기고 하나님과 내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귀찮아하고 낭비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내 관계, 예배 드림을 통해 단단히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2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진실됨을 가져야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처럼 대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 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의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내 안에는 숨겨놓은 우상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주께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우상들, 그 작은 욕심을 내려놓고 주께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매 순간마다 이 관계 붙잡고 주께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이 주 앞에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같이 주 앞에 내어드릴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귀한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리는 소기 가운데 축복을 더해 주사 매 순간마다 내 마음속에는 작은 우상을 내려놓고 그것을 깨 부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작정하는 믿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며 방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